수요일은 로마서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 심판석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이게 개역 성경에는 하나님의 심판석이라고 나오니까 그 마지막에 천년왕국 이후에 백보자 심판, 흰보자 심판. 그러니까 지옥에 간 자, 사단도 지금 땅속에 갇혀 있잖아요. 마귀도 그들을 지옥에 간 자들과 함께 끄집어내서 땅속에 있는 지옥에서 땅 위, 새 하늘 옆에 불못으로 옮겨놓은 것이 그것이 이제 백보자 심판이에요. 그런데 이제 지옥 간 사람들도 행위대로 심판합니다. 지옥 간 사람도 예수 안 믿은 것에, 예수님을 안 믿은 것에는 공통적이지만 더 악한 사람, 뭐 살인하고 뭐 그런 사람들, 그런 것이 있는데, 그렇게 그 하나님의 심판석이라고 계획성경에 써놓으니까 그러면 어느 때 우리가 지금 죽으면은 그때까지 기다린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일반적인 개혁교회 가르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혼은 죽지 않아요. 전혀 죽지 않고 몸만 무덤에 갔다가 나중에 환란, 7년 환란을 앞두고 우리가 새 옷을 입는 거 아시하고, 아마 댓글도 많이 지금 엊그저께 뭡니까, 제가 두 남자가 한 침대에 있다가 하나는 붙잡혀 간다는 것이, 그것을 아마겟돈 전쟁도로 붙잡혀 간다니까 목사님들은 다 그걸 휴가라고 이렇게 또 거기에 대해서 강의 들어보지도 않고, 제 강론을 들어보지도 않고 그 댓글이나 제목 보고 그냥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말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14장 14절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인데 여러분 저하고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아시죠? 지금 우리 안에 의와 희락과 화평이 있다면 거듭난 자들 안에는 하나님의 왕국이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제 속에 있어요. 이건 킹덤 오브 가드예요. 니고데모가 알지 못했던 거, 거듭남에 대해서. 거듭난 자들은 속에 의와 희락과 화평이 있는 현재. 그런데 이제 제가 죽으면 하늘 왕국으로 가요. 하늘 왕국. 헤븐리 킹덤. 셋째 하늘. 요한이 보고 사도 바울이 본 다메섹에서 본 거 거기. 그랬다가 거기서 7년 환란이 끝났을 때 이 땅에 천년간 통치하러 주님을 따라오는 것, 그것이 하늘의 왕국, 킹덤 오브 헤븐, 세 가지가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하는데, 오늘은 하나님의 왕국, 우리가 아직 죽지 않았어요. 죽지 않았는데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그것이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킹덤 오브 가드. 이것에 대해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왕국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의와 희락과 화평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사옵니다. 행여 종교 노름에 묶여서 이것저것 자꾸 우리가 괴율 속에 사는 그런 어리석은 자 되지 않고, 주님께서 너희가 이웃을 사랑하면 온 계명을 성취했다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위로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우리 이웃 사랑하는 일로 우리가 참으로 기쁨을 찾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이게 참 핵심 주제인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몰라요. 그냥 하나님의 왕국이 뭔지, 하늘 왕국이 뭔지, 또 아예 그냥 천년왕국은 믿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 땅은 뭐예요? 이 땅. 마귀 왕국. 말씀드렸죠? 아모스 9장 8절입니다. 아모스. 보라, 주 하나님의 눈은 범죄하는 왕국 위에 있나니 내가 그 왕국을 지면에서 멸하려니와 야곱의 집은 철저히 멸하지 아니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나중에 와서 이 지면에서 인구의 절반이 죽는데 야곱의 집, 이스라엘은 멸하지 않겠다는 거. 지금 이 왕국은 어디다고? 사단의 왕국이에요. 사단의 왕국. 마태복음 12장 26절입니다. 사단이 만일 사단을 내쫓으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 어떻게 그의 왕국이 쓰겠느냐. 지금 사단의
사단이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온갖 악들이 만연하잖아요. 그런데 뭡니까? 이것을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그 정치 목사들 안타까워요. 정말 안타까워요. 그러지 않아야 할 사람들이 그러고 있으니, 특히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 사단은 자신의 왕국이 있어요. 여기가 지금 사단의 왕국이에요. 사단의 왕국. 그들의 교리가 있는데 자신의 교리, 마귀들의 교리로 지금 자신의 거짓된 자, 또 적그리스도, 땅에서 올라온 짐승, 거짓된 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하늘에서 쫓겨나는 용, 마귀의 삼위일체가 이 땅에 이제 앞으로 7년 할란 때 올 거예요.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일꾼이 있듯이 지금 마귀의 일꾼이 있어요. 그런데 마귀의 일꾼은 빛의 사자로 가장하고 와서, 대표적으로 신천지 이만희 같은 경우가 마귀의 세력입니다. 그런 걸 구분할 줄 알아야 해요. 또 한국 교회에 자기는 하나님의 말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지만, 알고 보면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마귀의 교리를 전하고 있는 자들이 많아요. 특히 뭐예요? 기복신앙, 아니면 또 뭐예요? 사도주의, 신사도운동, 이런 것들, 번영신앙, 이런 것들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를 유대인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때 당시 2000년 전에.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서 나지 아니하니라. 지금 이 세상은 마귀 왕국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아니에요. 지금 한국계 목사들. 지금 엊그제도 초창기도에 가서 했죠. 윤 대통령 그 내분 모셔놓고 초창기도에 가서 하더라고. 나 지금 여기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마귀냐? 앞에 마찬가지예요. 문재인 대통령, 이 세상의 시스템이 마귀의 왕국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다 소망을 두지 말자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왕국을 건설한다는 것, 그것은 킹덤 오브 헤븐, 하늘의 왕국, 천년왕국입니다. 뭐 기독교가 확산되니까 뭐 얼마 전에 그저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를 주님께 드립니다. 예, 전주도 그래요. 뭐 전주 성시화 운동, 그런 소리, 그 헛물 켜는 소리 좀 하지 말고. 세상은 갈수록 악해져요. 사람은 절대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4절입니다. 내가 알고 또 주 예수님을 통하여 확신하거니와 무엇이든지 그 자체로서 부정한 것은 없으되 다만 부정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부정한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 자, 계시록 4장 11절, 오 주여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 합당하시니 이는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며 또 모든 것이 주를 기쁘시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나이다 하더라. 자,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창조의 목적인데, 그런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창조된 것 중에서도 이걸 악용을 해서 기쁨이 아닌 주님 보시기에 염려거리로 사람들이 그걸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뭐예요? 부정한 음식이죠. 부정한 음식. 해가 되는 음식. 독이 되는 거. 한번 그 마약 생각해 봅시다. 마약. 대마초. 그거 식물에서 추출되는 거예요. 식물에서. 그런데 그걸 악용을 하는 거죠. 뭐 대마가 뭐예요? 그 좋게 목적대로 쓰이면 좋은 거예요. 그게 뭐 옷 염료 아마 그런 겁니까? 뭔 겁니까? 그것도 쓰이죠? 담배 마찬가지잖아요. 담배 저런 것들. 다. 알코올은 어디서 나와요? 사탕수수.
포도 같은 것도 그 발효시켜가지고 악용을 하는 거잖아요. 악용을. 하나님께서 선한 목적으로 창조하신 것을 나쁘게 악용을 하니까 한단 말이에요. 15절 만일 내 음식물로 인하여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음식물로 그 사람을 망하게 하지 말라. 그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느니라. 사랑으로 품어야 한단 말이에요. 사랑으로 다 품어야 하는데 저 사람에게 사랑이 되지 못하는 것이 음식물이 될 거가 있단 말이에요. 되는 거야. 가장 쉬운 예가 뭐예요? 제가 술 먹고 흥청흥청 해보세요. 제가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립니다. 어울리는데 친구들하고 점심 먹으면 몇몇은 2차를 가요. 2차를. 술집을 갑니다. 그럼 저는 안 따라가요. 왜? 제가 가서 술은 안 먹잖아요. 그렇지만 남들이 봤을 때 뭐 제가 혹시 알아요? 이렇게 유튜브로 전주도 제가 모르시는 분이 몇 분 계시더라고. 얼마 전에 전화 와서 저도 전주에 있습니다. 그럼 저 사람 목사인데 술집 다니네 할 수 있잖아. 술은 안 먹어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딱 친구들하고 밥만 먹고 헤어지는 거예요. 왜? 근심거리가 될까 봐서. 그 사람들한테. 아이, 응? 저 아파트에 가면은 그 아파트 현관문에다가 자기 그 소속된 교회 그 팻말 다 붙여놨죠. 그치, 교회 다니는데 낸 부부싸움이나 하고 해보세요. 그 다른 사람이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나겠어요? 음식물로도 그런단 말이에요. 음식물로. 뭐 제가 얘기 않겠습니다. 술에 대한 어떤 그 교회 안에서 특히 사역자 아니면 장로님들 아니면 교회를 한다면 술 하지 마세요. 개혁성에는 포도주라고 되어 있어요. 포도주를 마셨다고. 포도즙을 마셨어요. 예수님이 포도즙을 만드셨어요. 포도주를 만들었다고? 예수님이 술 만들어서 갖다 이렇게 주라고 그랬어요? 포도즙입니다. 그러면 와인이라고 되어 있다고 했죠. 와인은 포도즙도 와인이에요. 단지 뉴와인이냐. 뉴와인은 뭐예요? 포도즙이죠. 이제 막 포도 따가지고. 근데 올드와인은 뭐예요? 오래 묵은 거. 그러다 보니까 발효가 돼버리잖아요. 그런 차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맥주는 음료수니까. 그런 데 가서 성당 같은 데 가보세요. 금요일 날 오후에 파라솔 펴놓고 거기에 막 신부가 얼굴이 삐그래가지고 막 담배를 뿜뿜 피면서 저한테 우리 그 학교 친구가 얘기하더라니까 그 전주에서 사목회 회장을 했어요. 우리 친구가. 그 사목회는 그러니까 수석장로 역할이지 수석장로 그런 거 없어요. 교회 가면 괜히 그 장로 등에 수석 해놓고 그 신부를 이제 섬기는 건데 1년에 만 돈 1,000만 원 넘게 쓴다고 그러더라고. 어떤 사람은 뭐 차도 사주고 그런다고 하는데 그 신부가 나름대로 지배를 해요. 왜냐하면 신의 아버지잖아. 뭐 그거 자랑을 하더라고. 자기 신부는 젠틀하대야. 그래서 뭐가 젠틀하냐 그랬더니 성도들하고 나를 세가면서 3시, 4시까지 고스톱을 치는데 신부가 고스톱을 잘 친대. 그걸 따가지고 다 또 논아주고 간다는구만. 아침에 미사 드려야 한다고. 하지 마세요. 뭐 루터가 맥주를 마셨다. 바울이 뭐 포도주를 약으로 썼다. 제가 술 얘기하려고는 건 아니지만 개고기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개고기. 외국에서는 절대 그거 금기시하잖아요. 또 뱀 같은 거. 뭐 뱀술 같은 거, 또 뱀 담가는 거, 그 치명적이에요. 잘못 먹으면. 성경에는 피채 먹지 말라고 그랬어. 피는 먹지 말라고 그랬어. 옛날에 나 있던 교회 보면은 뭐 선교사들 후원한다고 누가 사슴 농장을 해가지고 그 수익금으로 선교사를 돕는다고 근데 사슴 피를 많이 이렇게 먹게 했는데 근데 성경에 보면 아니에요. 피를 날 것으로 보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예요?
그 음식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 사람을 망하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망하게. 주님께서 어떻게 해서 주님께서 당신의 죽음으로 그 구한 생명을 그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느니라. 그 귀한 생명이 실족을 주면 되겠어요? 특히 음식물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뭐 저한테도 오래된 얘기네. 어떤 목사가 뭐 담배를 뽀끔뽀끔 피고 다닌다든가 뭐 술을 어떤 목사는 또 실제인가 봐. 알코올 중독으로 죽은 목사도 있더라고. 이 전라북도에. 말씀이 들어간 사람이면 말씀이 들어갔으면 그거 하나 절제를 못해요? 응? 저는 안 해봤는데 저는 해봤다니까 다. 젊었을 때 저 술, 담배 해봤어요. 40세 되면서 참 그 군대가 담배를 가르치더라고. 전 최전방에 있다 보니까 최전방에 말씀드렸죠. 익히. 이렇게 겨울에 비상이 걸리면 오후에 5시에 들어가요. 5시나 5시 반에 근무를 들어가서 그 다음날 7시까지 근무를 해요. 왜냐하면 깜깜하니까. 그러면 몇 시간을 근무해요? 14시간을 근무합니까? 그러니까 담배를 뽀끔뽀끔 피는 거예요. 담배를 막 줘요, 많이. 이거 왜 군대에서 담배를 가르치는가 몰라. 그렇게 했다가 저 조금씩 태다가 40 되기 전에 완전히 끊었죠. 술도 먹었어요. 백해무익이에요. 술 안 먹고 뭐 사업이 하니까 술 먹어야 한다고? 그렇지 않아요. 저 술 안 먹고도 얼마든지 했어요.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제가 장로님 교도소에서 나온 박효진 장로님이라고 있어요. 그분이 아침에만 나와서 저렇게 한 20분짜리 15분짜리 하시는데 덜어 제가 듣습니다. 물론 뭐 그 양반이 교리적으로는 목사님 아니니까 교리적으로 그 장로님이잖아요. 많이 교리적으로는 충돌이 있을지 몰라도 그 양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당신이 농담을 이렇게 좋아하셔. 얼굴도 참 선하시고 좋게 보이시더라고. 농담을 좋아하시는데 어디를 갔다 오다가 앞에 기사가 급브레이크를 받는 바람에 자기 일행이 급브레이크를 받는 바람에 앞에 사람 머리에다가 자기 눈을 쪄가지고 눈이 이렇게 부었다는 거야. 부었는데 교회를 가니까 막 깜짝 놀라는 거예요. 막 그 사람들이 장로님 왜 그러세요? 장로님 그러셨더니 누가 왜 그랬어요? 한 대 맞았어. 누구한테 맞았어? 누구한테 맞아? 누구한테 맞아? 뭐 짝꿍한테 맞았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다 웃는 거야. 다 웃고 지나가는데 그분이 다 농담을 했으니까 한 두어 달 있다 보니까 어떤 분이 교회를 옮긴다고. 근데 누가 전화가 왔더니 장로님 그분 내외가 교회를 옮긴대요. 근데 장로님이 좀 알아봐 줘야겠어요. 근데 그분들이 장로님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알아봐 주세요. 그러더래. 그래서 그분이 장로님, 박효진 장로님이 잘 아니까 왜 교회를 옮기려고 그러냐고, 뭐 이사 가냐고 어쩌냐고 했더니, 장로님, 내가 장로님 그 아내 되는 권사님만 보면 교회 안에서는 화가 나서 내가 우라병이 난다고 해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세상에 장로님 눈을 갖다가 그렇게 때려서 장로님 눈을 그렇게 때려서 그래 놓고는 교회 안에서 막 싱글싱글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면 뻔뻔하고 가정스럽고 그래서 내가 교회를 옮긴다고 그러더래. 그래서 박효준 장로님이 그 말을 믿었어요? 그 말을 믿었어요? 우선 내가 차에다가 이렇게 앞에 사람한테 이렇게 뒷국지에다 쪄가지고 한 건데 그러면서 박효준 장로님이 그러더라고. 그 재밌게 생기신 분이야. 재밌게. 참 대단하시죠. 근데 그 뒤로는 농담을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 제가 그걸 참, 제가 세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기억하잖아. 제가 또 농담을 잘하거든. 저도 농담을 잘하는데, 농담조차도 실족거리를 줄 수 있겠구나. 농담조차도 실족거리를 줄 수 있겠어. 그랬을 때,
아까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을 음식물로라든가 어떤 말로라든가 아니면 어떤 행동으로 실족거리를 주면 안 돼요. 왜? 그분은 예수님께서 피로 사신 분이야. 16절.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라. 우리 딴에는 선하게 한다고 한 것이 그것이 잘못되면 그 다른 사람한테 실족거리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아까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선한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 주님을 믿는 것이 비방을 받는다. 뭐 어떤 경우에? 자, 믿는 사람이 그냥 직장 안에서 본의 안 되면 안 되겠죠. 말이나 쭉쭉쭉쭉 여기저기 소문이나 퍼뜨리는 사람, 아니면 말을 그냥 그저 고린잡이 같이 어디 가서 맨 얻어만 먹고 다니는 사람, 남들이 흉이나 보는 사람 뒷국지다가, 또 어떤 얘기에 뭐야? 교회 직장에서 그냥 성경 본다고, 직장에서 근무 시간에 성경 보세요, 봐보세요. 남들은 죽어라고 이러는데 그런 것들. 아니면 자기가 찬양을 좋아한다고 옆집 아파트 밤에 12시가 넘었는데 기타 치면서 찬양을 복음성가 불러가면서 옆에 집에. 아니단 말이에요. 아까 그 선한 것이에요.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일들이 그 기쁨으로 자기는 한다고 하는 것들이 옆에 사람한테 비방거리가 되면 안 됩니다. 그냥 적절하게 하는데, 제가 하나 좀 못하는 건 있어. 내가 그 사람의 사정을 따지지 않고 그 사람의 입장을 따지지 않고 나는 그냥 일요일날 못 오세요. 초면인 사람한테 예 그러면 일요일날 집에서 쉬죠. 일요일 아침에 못 해요. 아침에도 늦잠 자요 하면 이 사람 교회 안 나가는 사람이구나 하고 복음 전하거든. 내가 상대방 형편을 따지지 않고 17절 하나님의 왕국이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 하나님의 왕국은 뭐예요? 하나님 왕국이 뭐예요? 먹고 마시는 것이니까 그냥 예수 믿으면 잘 먹고 다 만사태평이고 그런 게 아니고 성령 안에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왕국이 어느 때에 임하느냐고 다그쳐 묻거든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왕국은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사람들이 이르기를 보라 여기 있다 혹은 보라 저기 있다 하지도 못하니 이는 보라 하나님의 왕국이 너희 안에 있기 때문이라.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니고데모가 거듭남을 모르는데 유대인들은 몰랐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매일 말씀 TV 우리 지체들 안에, 동역자들 안에는 하나님의 왕국이 마음속에 있을 줄 압니다. 어떤 세상 것들이 아니에요. 세상에 그 물질이 주는 기쁨이 있죠. 물질이. 먹고 살만해. 한 달에 연금이 한 380 나오고 이것저것 합치니까 한 7, 800 나오고 아니면 원룸. 우리 아들이 이번에 그런 것도 중요할지 모르지만 그것보다도 아니야.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거. 내가 천국을 사모하는 거. 주님께서 재림을 기다리는 거.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 한다니까 뭐래요? 종교적인 종교가 다 그런 거 하잖아. 불국정토. 또 부처님 나라를 만든대야? 부처님 나라? 요새 그 뭡니까? 중구, 정토 그런 중이 있는데, 저 바티칸 보세요. 신의 도성. 그 신의 도성이 뭐예요, 저기도 그랬잖아요. 켈빈도 제네바에다가 신정 국가를 세운다고 치궁하는 거예요. 정치 목사들이 정치적인 논리에다가 어떤 거 기독교 이렇게 해가지고 종교 국가 만들어? 가능해? 아니다니까. 세상은 갈수록 악해진다니까. 그럼 뭐예요? 성경의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어이, 주님께서 지금이라면 마귀가 그 왕국을 아담한테 뺏었던 그 이 땅의 왕국을 마귀가 뺏었잖아. 찬탈했잖아. 그걸 예수님께 준다고 그랬어. 예수님이 그럼 받아서 이 왕국을 여기다 지금 천년왕국을 해야 할 거 아니야. 그렇게 안 하셨잖아. 지금은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왜 때가 아니라는데 정치 목사들이 나서가지고 자꾸 뭐 왼쪽에는 뭐 진보 오른쪽 보수 이런 걸 왜 이 땅에서 하냐고. 그냥 투표만 하셔. 투표만. 저기 태극기를 들던가 촛불을 들던가 그건 안 믿는 사람들한테 하라고 그러고. 저도 윤석열 정부에 하고 싶은 말이 많아요. 하고 싶은 말이 많아. 정말 진짜 정말 대통령을 잘 뽑았을까? 그런 염려들이 많지만 50부 100부라는 거 아세요? 하나님의 왕국은 뭐예요? 오직 성령님 안에 의와 화평과 기쁨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왕국이 임했다면 의와 화평과 기쁨이 넘쳐나야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데 맨 세상 것들이 목적이 된다면 여러분 뭐 한 10억 있으면 될 것 같아? 그럼 100억 갖고 싶고 100억은 1000억 1000억은 1조. 저기 엊그저께 얼마 전에 뭐 요새 그 축구 월드컵 어떤 그 축구 스타가 자기 그 아내한테 한 달에 용돈을 1억 준다네. 한 달에 용돈 1억. 우리 아내한테 얘기했어. 우리 아내는 한 달에 그냥 100만 원만 있으면 넘쳐날 것이네. 아마 그 1억이 한 달 용돈 1억이 그 아내 천국이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 보나마나 못된 짓 하고 다니지. 18절 이것들 안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받아주시며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느니라.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어떻게?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 기쁨 안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거예요. 받아주시는 거. 의와 화평, 기쁨. 어떻게? 그런 상태에서 행했을 때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 예수 믿으니까 역시나. 지금 보고 있어요. 저도 제 친구들이 저를 보고 있습니다. 저놈이 진짜 목사인가 가짜 목사인가. 19절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을 이루는 일과 서로 세워주는 일을 추구할지니. 성령 안에서 우리가 행한다면 뭐예요? 섬겨야 한단 말이에요. 섬기고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인정을 받은 자인데 동시에 우리는 화평을 이루는 일, 서로 세워주는 일을 추구해야 한단 말이에요. 피스메이커가 돼야 한단 말이에요. 피스메이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모든 것이 내게 적법하나 모든 것이 적절한 것은 아니에요. 적법하나 적절한 것은 아니에요. 모든 것이 내게 적법하나 모든 것이 남을 세워주는 것은 아니니. 내가 한다고 해서 다 옳은 것은 아니야. 남을 세워주는 거. 내가 드러나는 것보다, 내가 과시하는 것보다, 내가 남한테 돋보이는 것보다 남을 세워주는 건데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거니와 지극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는 모든 것을 행하되 오직 너희를 세워주기를 위하여 하느니라. 바울이 뭐 한다고 그랬어요? 바울을 따르는 자들을 세워준다고 그랬어요. 저도 여러분들을 세워야 해요. 이렇게 세워야 해요. 세우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고린도전서 8장 1절 지식은 우쭐대게 하나 사랑은 세워주느니라. 사랑으로. 고린도전서 10장 8절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위는 너희를 무너뜨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요 세워주라고 주신 것인 줄. 우리가 말씀을 좀 알고 교리를 좀 알고 안다면 이것 가지고 내가 돋보이고 아니면 내가 그들을 정죄하고 하는 것보다 내가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잘
온유한 마음으로 그들을 일깨워서 그들을 세워준단 말이에요. 세워줘. 그들의 분량을 장성케 해주는 것. 21절.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즙도 마시지 아니하며 20절 안에 내 음식물이 하나님의 일을 망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모든 것이 참으로 순수하되 실족하게 하며 먹는 그 사람에게는 악하니라. 자, 아까 자꾸 이렇게 지적질이죠. 지적질. 사소한 것으로 교회 분란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저기 사도행전에 보면은 고기를 시장에 파는 고기를 먹냐 안 먹냐, 제사드린 그 이방신에게 제사드린 고기인데 먹냐 안 먹냐, 그런 것들 또 그런 것들로 분쟁이 생긴단 말이에요. 사소한 거잖아요. 교회 안에 가면 뭐 찬양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당회, 또 재직회, 이런 거 하면서 그걸로 인해서 사소한 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제가 그래요. 가급적 회의를 안 하는 게 좋아요. 회의를 어떤 안건을 내놨다가 그 안건에 자기 의견이 반영이 안 되면 사람이 그래요. 자꾸 땡깡을 부리고 싶은 거예요. 땡깡을. 저도 뭐 우리 동창일이나 뭐 어떤 일에 저도 뭐 자꾸 이제 저를 주의를 밀어가지고 하라고 그래서 저는 그래요. 항상 여러 사람이 수용할 수 있는 거. 의견이 이렇게 갈릴 것 같으면 하지 마세요. 그걸 억지로 그걸 투표를 해가지고 공동체가 100명이면은 야 60%가 70%가 찬성하니까 반대는 40% 30% 힘으로 밀라고 하지 마세요. 그냥 할 수 있다면 다 동의하지 아니하면 안 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이렇게 뭐 그냥 회의했사치 마세요. 21절.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즙도 마시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걸러 넘어지게 하거나 실족하게 하거나 약하게 하는 그 어떤 것도 주지 아니하는 것이 선한 것이니라. 우리는 장성한 분량이에요. 장성한 분량으로 제 눈에 볼 것 같으면 정말 그냥 온갖 오물투성이지. 그러나 제가 강론이니까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누룩을 조심하라고 해서 하는 건데, 이건 강론이라 하는데 개인한테 이렇게 개인이 이렇게 낱낱이 지적질을 하게 되면 그것이 공동체 안에 많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냥 장성한 분량으로 저 사람을 세워주려고 그래야지 자꾸 저 사람을 밀어내면 안 됩니다. 어떤 내 행위가 저 사람을 세워주는 일 같으면 좋은데 자꾸 저 사람을 깎아내리는 일 같으면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꼭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공동체를 깨는 사람들. 꼭 그렇게 남의 잘못을 허물을 들추는 사람들. 22절. 아까 21절 읽었죠.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즙도 마시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나 실족하게 하거나 약하게 하는 그 어떤 것도 하지 않는 것이 선하니라. 이건 뭐예요? 저 사람을 위해서.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해요? 저건 시장에서 산 고기, 저것은 이방신에게 드렸기 때문에 저것은 먹으면 안 된다 하는 그 사람의 생각이면 나는 먹어도 된다 하지만 그 사람 있을 때는 안 먹는 게 좋아요. 또 안 먹는 게 좋아. 행여 여러분들이 술 한 잔 어때? 맥주 한 잔 어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저 사람이 초신자 성도라면 그 앞에서는 하지 않는 게 좋다고. 하지 않는 게 좋다고. 아까 농담도, 아까 어떤 장로님 예를 들었죠. 저도 거기서 제가 자유롭지를 못해요. 저도 좀 농담 그런 걸 좋아하니까 딴 데다가 분위기 메이커라고 그 분위기를 좋게 한다고 하는데, 목사가 왜 저래? 할 수 있단 말이에요. 22절. 내게 믿음이 있느냐 그것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인정하는 그 일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행복하리다. 그래요. 자기가 옳다 하는 그 일로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자. 이건 시간이 지나봐야 알아요. 시간이 지났을 때,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 있을 때, 말씀이 어느 정도 알고 있을 때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건 시간이 지나더라도 그것에 대한 판단은 똑같은 거예요. 근데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말씀을 나중에 봤더니 대체 내가 말씀으로 잘못 행했구나.
이런 건 안 되잖아요. 말씀을 그래서 충분히 알고 나서 했을 때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지금 하고 있는 강론이 10년 뒤에 부끄럽지 않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조금 아는 것 가지고 강론했다 보면 10년 뒤에 내가 틀렸구나. 그 교정을 하면 얼마나 뭐해요? 그러니까 안 하려고 그러지. 목사님들이 자기가 알고 있는 거 안 하려고 그러잖아. 제가 여기서 이렇게 누룩을 이렇게 해서 하면 안 하려고 한다니까. 왜 자기 망신당한다고 생각하는가 봐. 어떻게 자기가 옳다는 인정하는 일로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건 뭔 말이에요? 그 확신, 그 판단이 시간이 지났을 때도 여전히 그때 옳았으면 지금도 옳아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남을 책망하고 비판하고 실책했던 그런 것을 안 하는 게 복된 자입니다. 그런 거 안 하는 게. 그러려면 뭐예요? 알고도 참 내가 많이 알아야겠지. 참 어른들 입장에서 애들이 이렇게 하는 거 보면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정도야지. 그게 애들 같은 수준이면 막 가서 지적질을 하잖아. 23절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를 받나니 이는 그가 믿음에 따라 먹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무엇이든지 믿음에서 나지 아니한 것은 죄니라. 아까 고기 이방신에게 드렸다고 먹지 않은 자는 뭐예요? 그 사람도 그 사람 믿음으로 하는 거야. 그 사람 높이야, 눈높이. 이렇게 선생님이 윤흥원 선생님이 뭐예요? 애가 키가 작으니까 이렇게 낮춰가지고 눈을 맞춰서 대화를 해주고 그러잖아요. 우리도 좀 그래야 해요. 저도 제가 많이 해야 해요. 네가 목사니까 좀 말씀 좀 한다고 그냥 남을 신뢰 안 하고 책망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를 받나니 이는 그가 믿음에 따라 먹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무엇인지 믿음에서 나지 아니한 것은 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수가 다르잖아요. 믿음이 큰 믿음, 작은 믿음. 작은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냥 그 작은 믿음 가지고 행한단 말이에요. 근데 큰 믿음 있는 사람은 큰 믿음이 돼야 하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우리 야곱이 뭡니까? 야곱이 그죠? 이삭이죠. 이삭이 야곱이 가져온 그 음식을 의심을 했잖아요. 4번이나. 그래서 네가 정녕 에서 맞냐? 이렇게 의심하는데 결론은 뭐 때문에 속았잖아요. 속았잖아요. 뭔가 여러분이 할 때 찜찜하거나 예감이 좀 안 좋거나 의심이 생기면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이것을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옳으냐 그러냐를 해보려면 어떻게 해요? 아까 믿음에서 나지 아니한 것은 죄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성경, 말씀으로 확인하란 말이에요. 말씀으로 확인을 해. 그 다음에 내 양심에 비춰서 또 하나는 뭐예요? 내 안에 성령님께 여쭤보란 말이에요. 성령님께.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 기초가 말씀이 돼야 해요. 말씀에서 이것을 허락하시는가. 두 번째는 내 양심도 거기에 갖는가. 세 번째는 기도, 성령님께 여쭤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게 다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으로 내가 뭘 봤어. 뭐 하나님께서 뭘 내게 귀에다가 속삭속삭 해줄 때 그럴 일 절대 없지만, 예를 들어서 그럼 말씀으로 확인하란 말이에요. 말씀으로 확인하고 또 주님께 여쭤보고. 그래야 저도 성급한 경우가 많이 있었죠. 옛날에는 그냥 판단이. 그러나 지금은 기도하고 또 정말 말씀으로 뒷받침하는가. 행여 내 양심에 이것이 거리낌은 없는가. 그런 것입니다. 오늘 뭐예요?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설명을 했어요. 우리 안에 성령으로 의와 희락과 화평이 여러분 앞에 주어져서 정말 진리를 알지니 자유로운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약한 자를 세워주는 거, 정죄하지 않고 그들에게 또 눈높이를 맞춰주는 그런 성수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뵙습니다. 감사합니다.